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름과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몇 년 전에 한번 증거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주의하는 설교가 아니고요, 본문이 가르치는 명백한 진리,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교회에 대하여 우리 한 가지 교훈을 주려고 하는 설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어떤 곳인가, 무엇 하는 곳인가에 대한 대답을 주고 그 대답에 따라서 이 시대가 교회에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교회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교회에 요구하는 그것들에 우리가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 우리의 답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상 좀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아주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요즘에 교회를 떠나는 자들의 교회 떠남의 이유라고 제목이 붙은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무지하게 많죠. 바로 그런 분들의 생각이나 말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답을 주어야 하는가에 대함입니다. 또 그런 연구와 조사를 한 사람들 나름대로 대답을 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분들의 대답은 재고할 이유가 없을까?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자기들의 답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역시도 고민이 있을 것이고 대답을 요구받을 때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우리가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고 있기 때문에 대답할 말을 준비케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전합니다. 성경 명백히 대답을 합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사람이지 건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자고요. 예. 사람의 모임해도 성경 보면 어디에 있는 교회, 어느 집에 있는 교회 꼭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으로서 사람으로서 교회를 강조하는 사람들도 비 오는 날 비 피할 장소를 찾습니다. 추운 날 난로 피울 공간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되는 것처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성도의 모임이면서 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인 그 사람들, 이 집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1세기에 들어서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다시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것도 생각하자고요. 올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올 이유가 없어요. 아주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안 와도 돼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교회에 오라면 하나님 어디나 계셔서 안 와도 된다면서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어디나 계시지만 아무 데서 예배한다고 같은 은혜가 있던가요? 아무 차림이나 내 원하는 모양대로 예배한다고 그게 참 예배가 되던가요? 아니거든요. 너도 알고 나도 알다시피. 그런데 목회자들도 그러더라고요. 제 주변에 목회자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눈에 안 마주치니까 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정당하게 말하면 후원금만 제때 들어오면, 교정만 안 옮기면 수가, 사람의 수나 돈의 수만 유지가 되면 괜찮다는 거거든요. 이런 정신을 갖고 있으니 나중에 오라 하면 올겠습니까? 속이 다 훤히 보여버렸는데. 자, 어쨌든 떠난 사람이 많아요. 이참에 기회로다. 이 시간에 떠날 기회로다. 많이 떠났어요. 안 옵니다. 물가 한번 오르면 안 내려가듯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특별히 청년들이 많이 떠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염려하기 때문에 막 조사를 많이 했어요. 여러 기관이나 개인이나 학교나 교회들에서 많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어요. 나름대로 결과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분들도 있어요. 조심스럽게 대안을 말하고 뭐 그분들이 다 너무 뭐랄까 가볍게 조사하고 대안을 말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련의 통계나 조사 결과를 들으면서 또는 대안들을 들으면서 제 속에는 의문이 있고 작은 분노, 큰 분노는 아니에요. 어쨌든 고민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걱정해서 한 거니까 작은 분노가 이렇게 싹 솟아오는 걸 느꼈어요. 자, 일단 그분들의 입장은 그래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렇죠. 아주 무시하면서 그거를 조사하고 발표하는 사람은 없어요. 일단 들어보겠다. 그리고 그 말을 청종하고 긍정적으로 호응해 주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부터 큰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만일 그 떠난 자들의 말에 따라서 교회가 바뀌어야 한다면, 수정해야 한다면 어떤 대전제가 성립이 먼저 돼야 되냐면 그들의 말이 옳다여야 합니다. 옳다. 최소한 사실해야 되고 성경에 입각하여 옳은 말이어야 한다는 것. 잘 보세요. 왜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말보다 떠난 자들의 말을 우선시해야 되죠? 더 옳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떠난다는 이유는 뭐죠? 이런 말 같죠. 교회는 원래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떠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한다. 그들이 말하는 그래야 한다는 성경적이야. 그렇죠?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 된답니다. 근데 그거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던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그들의 말이 성경적으로 옳기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보다 떠난 자들의 말을 우선해야 되고 그들의 말을 우리는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사람이 떠난 게 문제인 거예요. 일단. 그렇죠? 거기서부터 뭐예요? 사람 중심이란 걸 부인할 수 없어요. 너무 많이 떠나서 붙잡고 싶은 거죠. 왜 떠나냐 왜 떠나냐 그래 그거 해줄게. 일단 조금이라도 들어주겠다는 거죠.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행위로 들어주겠다는 거죠. 호응을 해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려면 말이죠. 교회가 안에 있는 사람이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물질도 써야 되고 우리의 뭐랄까 신앙의 형태도 바꿔야 되고 급기야는 예배의 형태도 바꿔야 돼요. 성경 해석도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그 정도 해야 된다면 그분들의 말이 옳다는 전제가 확인돼야 돼요. 그래야 한다라는 그들의 요구가 성경적이라는 것이 먼저 확인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와 과정을 갖춘 조사 결과나 대안 제시가 있던가? 사실 제가 아주 자세히 보지 못해서였지만 못 봤습니다. 이런 것이죠. 당신들이 떠난 것은 당신들이 믿음이 없어서 떠난 겁니다 라는 말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떠난 이유 중에는 뭐 이러이러한 것도 있겠지만 나는 못 믿겠습니다. 이래서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교회를 떠난 그분들이 다 교회를 다 제대로 아는 분들인가요? 내가 태권도 한 달 된 게 많은데 태권도 그거 들으실랍니까? 내가 못 좀 박아봤는데 그 건축구가 별거 아니더라. 들으시겠습니까? 더욱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교회를 떠난 자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었나요? 교회가 상식에 입각해도 한참 모자란 짓을 한다면 앞에 뭐 성경에 근거하니 뭐 그들의 말이 다 옳다니 뭐 믿음이 있니 없니 이런 거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상식에도 못 미치는 교회라면. 그런데요, 그냥 떠났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다 들어줘야 되고 우리는 마치 죄인 된 것처럼 우리는 바꿔야만 하는 입장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잠시 교회를 다녔을 뿐인 사람이라면
왜 우리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왜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자가 아닌 밖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내 교회,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바꿔주어야 합니까? 밖에서 보아야 더 잘 보인다라는 무슨 훈수 이론을 갖다가 붙이지는 말자고요. 밖에서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 있습니다. 예. 여러 직업군들을 보세요. 밖에서 볼 때 내가 선호하는 바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그 본질과 원리를 다 아냐? 모릅니다. 자, 하지만 이쯤에서 우리는 그 나간 분들의 판단이나 지적, 교회를 정말 떠날 정도의 문제라고 하는 그것들이 무엇이지 정도는 대부분 아시지만 그래도 공적인 설교니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설문조사들을 대략 살펴보면 몇 가지가 공통적으로 지적되어 나옵니다. 이유로 언급이 됩니다. 보통은 안 빠지는 게 뭐냐면 교회 재정비리, 재정의 불투명성입니다. 두 번째는요, 대부분은 목회자 이야기고요, 또 신뢰했던 성도들 중에 성적인 타락, 비윤리적인 행위들입니다. 또 세 번째가 뭐냐면 헌금 강요, 봉사 강요라는 겁니다. 자, 들어본 적 있죠? 자, 또 하나는 뭐냐? 교회는 너무 권위적이고 억압적이더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뭐가 있냐? 세상 일에 무관심하더라. 자기들 거 교회 선교 막 이런 이야기만 하더라.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간다. 문화나 사상이나 못 따라간다. 어울리지 못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너무 타 종교를 배타적으로 대한다. 혐오한다. 자기들만 진리라고 말한다. 자, 한 번쯤 다 들어본 이야기죠. 언급되는 이야기입니다. 또 있겠죠. 근데 이 정도면 공통적입니다. 어딜 가나. 자, 누구에게 물어봤는가? 지역이나 나이나 교회 출석 연수나 뭐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갈등이 있어서 떠난 분도 있겠지만 대체로 이 정도 이유들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이유로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답을 해주겠습니까? 또 뭐라고 답을 해서 다시 교회를 오라고 권하겠습니까? 아니면 다 맞아. 그렇지만 사람 보지 말고 주님만 봐.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밖에 사람들이 저러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돼 하고 그 사람들 말을 100%다 수용해서 막 교회에서 막 으쌰으쌰 싸우고 개혁 투쟁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것들 하나하나 다 꼬치꼬치 이렇게 묻고 따져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넘겨 이렇게 좀 짚어보면 일단 교회 재정비리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노회도 보면 상회비 덜 내려고 이중장 못 쓰는 교회 있어요. 다 보여요. 불투명한 적이 있어요. 목회자가 성도의 타락? 이건 뭐 오늘 어제 일이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 갔더니 어릴 때 저희 성가 지었던 선생님,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 아들이 신학대학원을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 교단 학교는 안 가겠대요.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총회장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창피해서. 사실이죠. 어떤 데 지나치는 건 맞아요. 자, 손 들어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대개의 교회는 그렇게 강압치지 않고 재정비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우리 어떻게 해요? 자기 본인들이 참선 안 해서 그렇지 예결사는 어떻게 합니까? 당회, 재직회, 공동회 3중 의결과 확인 절차를 가집니다. 공개 다 합니다. 문서로 프린트해서. 어느 회사도 이렇게 안 해준다 그랬죠. 봉사 그렇게 많이 시킨가요? 교회 떠날까봐 섬기는 일을 더 많이 하지. 기존에 있던 분들 보세요. 오자마자 일 시킵니까? 아닙니다. 일 시켜서 떠난다 그 소리 할까봐 너무 지나치게 잘 섬겨서 문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만드는 경우가 많죠. 어른으로 들어왔다가 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헌금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헌금을 하라고 설교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근데 그걸 강요로 들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났다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앞에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이 서너 가지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떠나면 되잖아요. 그죠? 교회를 떠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시간 관계상 그냥 결론만 말할 거예요. 진리를 떠난다, 예수를 떠난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 아닙니까? 교회를 떠난다는, 교회 옮긴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더 나은 교회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나 비슷하더라. 그렇죠. 죄가 없는 인간은 없기 때문에 완전함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자기나 우리나 피장파장일 경우에 교회를 떠날 정도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진실하게 예배하고 회개할 줄 알고 성실하게 목회하거나 성결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를 옮기고 그 악한 사람을 떠나면 되는 것이지, 이참에 너 때문에 나는 교회를 떠난다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사람은 떠나도 절대 교회 못 떠납니다. 자, 어쨌든 이 몇 가지는 우리가 부끄러운 줄 알고 우리 자신이 시정해야 될 문제, 회개해야 될 문제는 확실합니다. 이걸 안 하니까 안 그래도 예수가 없는 연약한 사람이 더 거부하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교회가 책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말이 다 옳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재정비리가 많고 밥도 먹는 목사가 몇 명인데요. 헌금 설교 잘못도 아니고 봉사를 강요하지 않고 밥을 해당 바칩니다. 권위주의가 억압적인 게 아니라 너무 권위 없는 세상이 커가지고 질서를 모르는 자기도 돌아봐야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한 서너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세상 일에 무관심하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설문조사에 하면요, 이게 70%가 넘어요. 교회가 세상 일에 무관심하다. 그거를 적나라하게 말하면 세상에 돈 좀 쓰셔야 되는데 교회 안에만 돈을 쓴다. 그런 말로도 우리 솔직히 바꿔 말할 수 있어요. 또는 이 세상에 있는 일에 대한 언급도 아니죠. 언급하면 왜 교회가 세상 일에 간섭하냐고 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알려진 사실이지만 구제기관, 복지기관에서 교회가 손을 떼버리면, 성도가 손을 떼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된 통계라서 지금도 그럴지 모르지만 60% 이상이 교회에서 지원된다고 했습니다. 자랑으로 듣지 마십시오. 제 자신도 한 달에 5개, 6개 구자 자동이체로 나갑니다. 그 중에 한 곳은 10년이 넘어서 감사장도 날라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게 합니다. 물어보자고요. 교회가 세상에서 관심 없다 따라한다는 당신은 밥 먹을 때 가끔 광고에서 나오는 저 아프리카 죽어가는 아이들이니 전쟁에 어쩌고 하는 그런 사정이나 우리나라에도 가난한 집 아이들 당신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보내주는 사람이라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이요, 나가면서는 욕을 바지기로 하고. 바지가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걸음 푸는 이런 거 이렇게 도구가 있어요. 자, 청년사역도 꽤 했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회 비판에 관한 어떤 주제가 나오면 그렇게 할 말이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할 말이 많은 그 청년은 어떤 청년이냐? 예배 시간 중간에 들어가지고 대충 앉아있다가 교회 수준은 헌금 1,000원도 안 한 주제에 밥은 무지하게 먹고 가요. 또 교회 수준은 선물을 다 받아가요. 남들 위해서 봉사하던 애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말하래요. 아,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막 세상에서 빛이 돼야 되고 그럼 어째야 되는데, 아, 써야 되는데, 니는 뭐 할 건데? 너는 유치원에서 배운 것도 안 하잖아. 여러분, 각 지역사회에서 참으로 수고합니다. 우리 시골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무연고자들 데려다가 씻겨주고 먹여주고, 또는요 무연고자들, 가족 없는 사람들 돌아가시면 장례도 교회가 치러줍니다.
많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또 묻고 싶은 거 있어요. 왜 같은 잣대를 불교에는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불교를 떠난 이유, 세상에 관심이 없다. 왜 그런 소리 안 하죠? 그 사람들은 절 자체가 산에 있잖아요. 산까지 오래요. 땀 뻘뻘 흘리고 한겨울에는 미끄러지고 얼마나 미끄러운데 산까지 오래요. 얼마나 많이 갖다 바칩니까? 기와장 하나에 몇십만 원씩, 등 하나에 100만 원씩. 왜 거기는 욕을 안 해줘? 미자립 교회는 넘쳐나도 미자립 절은 없어요. 미자립 성당도 없어요. 저 2주일마다 우리 집에 오는 아저씨가 있어요. 새 가방도 가져가, 새 옷도 가져가, 먹을 거 가져가. 여러분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챙겨줍니다. 메이커 옷이고 메이커 가방이고 생시한 가방도 몇 개를 준대요. 자랑이 아니고 진짜 이게 대담해서 내가 준 신발이 20컬레가 넘어요. 물어봤어요. 왜 저 성당에 안 가냐고. 성당은 착한 일해야 연옥에서 천국으로 승격이 된다면서요. 왜 큰 교회는 안 가십니까? 이 조그만 데 와갖고 왜 이러냐고. 그런데요, 그나마도요, 교회밖에 없어요. 얼마나 편한지 오면 나 목사한테 뭐 좀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몇 번 쓰지도 않은 어제 프로스펙스 가방도 줬어요. 일부러 옷을 하나 더 사갖고 준다고요. 속옷도 사면 그 아저씨 하나 더 산다고요. 가방 큰 게 필요해서 벌써 지금 장바구니 넣어놨어요. 나중에 사주려고. 왜 그렇게 하죠? 내가 착해서요? 성경에 쓰여진다. 여러분 이슬람한테는 왜 같은 이야기를 안 합니까? 왜 내가 모스크를 떠난 이유, 왜 이런 건 안 나오죠? 왜 교회만 그럴까요? 또 이렇게 이유를 댄다 그랬죠.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간다. 타종교에서 혐오 배타성이 있다. 사실을 말하면 솔직히 이것 때문이라고 봐요. 이게 불신앙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앞에 문제 나면요, 깨끗한 목회자 찾아가면 되고요, 정직한 교회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떠난 거 뭐냐? 아예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솔직히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요,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에 대하여 동조 내지는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해요. 그 안에 같이 있는 나라면 또 욕을 얻어먹겠죠. 같이 비판을 받겠죠. 싫은 거예요. 밥 먹을 때 개도 안 건드리는데 개독교회는 다 건든단 말이죠. 그죠? 이슬람 사람들은 절대 안 건드려요. 이거 히잡 쓰고 다니도 안 건드려요. 근데 나는 십자가 먹고 다니면 쳐다본다고. 뒤에 I love 뭐 마이클 조단, 손흥민 이러면 와 팬이냐고 그래요. 근데 I love 지저스 하면은 이렇게 쳐다본다고.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타종교에 대해서 혐오하고 배타적이다. 자기만 진리라고 한다. 시대의 흐름 못 따라간다. 우리는 이러고 싶은데 이거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어느 정도 맞춰주려고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약화해서 설교하죠. 성경 번역도 약화시켰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 성육신 싹싹 지금 흐려주고 있잖아요. 부담 없이 교회 다니라고. 세상 이론도 잘 받아주잖아요. 진화론 창조하고 섞어주잖아요. 과학자들한테 목사들이 섞어주잖아요. 유실론적 창조론, 뭐 진화론, 조금 덜 거룩하고 덜 부담스럽게 여러 가지 형식과 모양도 바꿔주잖아요. 성가가요, 옛날에는요 홀리 힘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찬송이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가스펠송으로 바꿔졌어요. 뭐 가스펠송도 괜찮아요. 근데요 CCM이라고 한 30년 전부터 CCM이라는 게 유행했어요.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Contemporary, 그 시대, 그 시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풍을 따라준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CCM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건전가요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걸 두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니까 홀리 힘, 이 시편 같은 노래에 손을 들었는데 지금은요 건전가요 같은 CCM에 손을 들어요. 하나님 얘기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그 정도로 바꿔줬어요. 한번 보실까요? 아주 요즘에 유명한 워십팀입니다. 개인도 아니에요. 워십팀이란 건 뭐예요? 옛날 같으면 예수전도다. 옛날 같으면 뭐예요? 올레시어스 경배와 찬양, 수몬교회 수요 경배와 찬양, 광성교회 목요 경배와 찬양,
은성교회 목요 경배와 찬양, 이런 경배와 찬양팀, 이런 팀이에요. 그런 팀에서 나온 곡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게 요즘에 인기인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봐보세요. 이렇게까지 떨어뜨려 줬어요. 부담 없이 부르라고. 야, 전주는 빼고 가운데를 들려줘. 그대 먼저 걷지 않을 거예요. 어둠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봐주려 할 때 뒤쫓아오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야 되죠 이제. 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가사가 반복됩니다. 이게 얼마나 인기냐? 깜짝 놀랐어요. 불신자가 더 좋아하는 CCM, 이렇게 붙어서 요즘에 대중적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보이냐? 학교에서 틀어줍니다. 요즘 아시죠? 학교에서 종교성 편향, 이거 선생님이 이의제기, 학생들이 이의제기하면 교육청에 고발하면 큰일 나죠. 징계받죠. 저희 아이가요, 이 노래를 듣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국어 선생님, 학교에 선생님이 틀어줬는데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틀어줬대요. 학교에서 가스펠 틀어줄 수 있어요? 없지요. 이거 지금 교회거든요. 뭐 가요를 교회에서 불렀거나 교회 노래를 학교에서 틀어준 건데, 그 뿌리를, 기원을, 출처를 보면 CCM이란 말이죠.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 말로 교회 노래 학교에서 틀어준 거예요. 그냥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듣는 자들에게 교회 노래를 안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의 제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노래를 아주 유명한 worship팀에서 작곡해서 지금 부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자가 더 좋아하는 교회 노래라고 지금 회자되고 있고 공유되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게 뭐냐면 외로울 때 뭐가 위로가 되었네, 뭐가 감동적이네, 막 댓글이 칭찬 일세입니다. 가끔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오네. 우리를 도우는 분이 하나님 아니신가요? 기도하고 이 곡을 작곡했기를, 이런 댓글이 조금 있어요. 놀라운 건 뭐냐? 제가 휴가 동안 우리 가족 어느 교회 예배를 드렸어요.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이 목사님이 자료를 엄청 주면서 설교 준비를 잘 열심히 했어요. 근데 끝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도 뭐라 하냐면 3분의 1은 학교에서 듣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역사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자마자 성도들 나갈 때 이 노래를 틀어줬어요. 그러자 애가 듣고 이거 학교에서 선생님 틀어준 노래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학교에서 틀어줘도 가요인지 교회 노래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노래입니다. 그렇게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고,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막 공유하고 유명한 건전가요처럼 그렇게 잘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 성도들 끝나고 나갈 때 원래는요 송영송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는 성도들 간에 교인들이 축복하는 노래를 불러야죠. 근데 이 노래를 틀어주고 분위기 이렇게 만들어주고 교인들 쫙 나가게 해줬어요. 이러자 잘 보세요. 예수 안 믿고 교회를 다닐 뿐인 사람들은 이 교회 센스 있네, 좀 흐름 좀 탈 줄 아네, 이러고 갔겠죠. 근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조차도 여기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랬어요. 이런 예배 2번 다시 드리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찾아와
성도가 되는 사람들은요, 이 마지막 문제를 극복하고요, 마지막 이 이유들을 오히려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뭐요? 교회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바로 그 배타성 때문에 옵니다. 어디를 둘러가도 진리가 없는데 여기는 진리가 있다서 옵니다. 그렇죠? 어디 가나 똑같은 문하고 똑같은 소리 하는데 여기는 다른 소리 하기 때문에 옵니다. 오는 사람은 그래요. 나는 정말 되묻고 싶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분석해 보았는가?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유를 물어봤는가? 왜 옵니까? 세상보다 재밌었어요? 음악회보다 감동적이었어요? 회사보다 인간적이어서? 그래서 일요일에 교회에서 시간 다 보낸다고? 일요일을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나 막 사랑해주고 막 밥 차려주니까 내 돈 주고 사 먹고 말지. 교회가 재정이 투명해서 부담스러운 성경을 읽으러 온다고요? 질 때문입니다. 네. 교회를 그냥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졸졸 따라온 게 아니라 스스로 교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들어 하나님 예배하러 옵니다. 믿음 갖고 싶었어요. 예, 놀랍게도 이런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냐?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간이 되려고 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은요, 지루한 설교를 들을 수 있어도 공허한 설교는 용납 안 하는 사람들. 왜 나가는 사람들이 신앙 없음과 교회를 알지 못함만 집중하고 거기서만 우리 교회의 정체와 모양을 다시 정립하고 지으려고 합니까? 왜 그들의 말에 따라 우리는 교회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왜 거기만 집중합니까? 그거 집중하면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들이 실족하고 떠날 수 있다는 건 모릅니까?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와서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게 목적입니까? 후자라면요, 교회를 떠난 표면적 이유들을 근거로 교회를 바꾸려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아는 잘못 정도는 우리도 압니다. 그것은 바꿔야 됩니다. 거짓말 안 해야죠. 깨끗해야죠. 무엇보다도요, 예수 믿는 척하지 말고 진짜 믿어야죠. 여러분, 나가는 자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는 자를 막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사실 뒤에서부터 진짜가 되면요, 나가는 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뒤에서부터 뭐라고요? 오는 자,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라고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합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요 뒤에서부터가 진짜면요, 혹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가 믿음 없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자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무엇으로 또 왜 세워졌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세운 집이라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는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훨씬 성도들이 그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리고요, 구제를 했다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구제가 교회의 본업은 아닙니다. 사도들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냐. 자, 수없이 말했죠. 구제같이 좋은 것이 왜 일삼는 정도가 되어버립니까? 기도와 말씀을 내팽개치면 구제는 일삼는 수준이 되어버립니다. 스데반이 교회 집사인데 본업에 충실하지 못해서 죽었습니까? 야고보가 당대의 흐름을 못 읽어서 죽었습니까? 그래서 교인을 잃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당대를 거스르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이 헬라 문화의 핵심 증거지, 전파지였습니까? 아닙니다. 헬라 문화에 살던 사람들, 로마의 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끌어와서 하나님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달랐기 때문에, 반대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는 그래서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부흥도 그렇고 핍박도 그렇고요, 다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고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말하는 거를 진짜 이제 그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름이 싫다는 거예요. 세상과 같아달라는 거죠. 우리가 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복음과 무관한 교회, 진리와 무관한 교회, 하나님을 모르는 교회, 처음부터 그렇게 설정하고 교회는 이래야 한다를 주장할 때 우리가 그걸 수용해야 합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도 전혀 모르고 예수님의 피값을 세운 교회라는 이것도 모르는데 인간들의 조직으로서 어느 정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그 정도에서 교회는 이래야 한다. 우리가 그 말을 다 수용해 줘야 합니까? 여러분, 신정통주의라고 들어보셨어요? 정통을 다시 말할까요? 그걸 뭐냐? 복고 정통주의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정통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자유주의로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옛날 개혁자들의 정통신앙으로 돌아가자. 이게 신정통주의인데 이게 20세기 초에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되게 현대 신학을 말하는 건데요. 자유주의 신학의 원류는 19세기 독일 신학입니다. 19세기 독일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원래 그렇게 불렸고요. 그게 이제 새끼를 낳고 커져서 19세기뿐만 아니라 20세기, 21세기 세계 모든 신학의 전체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의 권위를 무시한다가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절대성,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바로 그 요청에 적극적으로 부응한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요,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보세요.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창조주와 주권을 부정하자 어떻게 됐냐?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한 후에 동시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그 시대 독일인과 유럽인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줬습니다. 그러자 몇십 년이 지난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 20세기 초반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 대부분은 아돌프 히틀러가 아니죠. 독일의 1차 세계대전 할 때요. 그리고 나중에 2차 대전을 일으킬 때 전부 다 가하다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유주의 신학에서 배웠고 이게 틀렸다고 주장하고 신정통주의를 표방한 칼 바르트라는 독일 신학자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정통주의에서는 칼 바르트조차도 신정통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자로 봅니다. 왜냐? 아무리 그가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정통주의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게 자유주의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잘하면 마귀도 구원받겠다 이런 문을 열어준 사람이 칼 바르트입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신앙인들에게는 이거 자유주의지 아니야 이렇게 욕을 얻어먹습니다. 자, 그런 칼 바르트조차도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비판했는데 뭐라고 비판했냐? 그 사람의 논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19세기 신학은 시대와의 만남을 결정적이고 최우선적인 관심사로 삼는 과정에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다. 자유주의 신학,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다 보니까 교회가 무엇이고 성경이 무엇인지를 흐릿흐릿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시대 사람들과의 만남을 우선적으로 여기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나가면 안 되는 선을 넘고 나가버렸다는 얘기예요. 신학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충격에 대해 만족스럽게 혹은 불만에 차서 비판적으로 혹은 무비판적으로 반응하기를 그치지 않았고 때로는 극단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밖에서 오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자로서의 이 자세를 잃어버린 만큼 밖에서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문을 열고 듣고 들으십시오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19세기 신학의 세상에 대한 자기 개방성 그리고 세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밖에서 들어온 자극들에 대해서는 사변과 토론을 하면서도 그 집 자체의 내부적인 과제의 실행을 위해서는 아무런 시간도 애정도 열정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
밖에서 교회는 이래야 돼 이런 데는 신경을 쓰려고 정신없고 막 회의하고 대책 세우고 돈을 쓰는데 정작 우리 중에 기도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기도시킬 것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를 만들 것이냐, 이런 데는 신경 쓸 열정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불어온 이 바람이라는 것은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지만 원래 뭐랄까요, 열려 있어야 되는 내부의 문들은 많이 닫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대문은 열어주고 밖에 들어왔는데 집 안에 식구들끼리 방은 닫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밖에서 하는 소리, 밖에서 하는 소리, 떠난 자들의 소리, 떠난 자라니까는 교회 안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의 문은 다 닫혀 있는 거예요. 19세기 신학은 자신의 규범적인 특성과 관련하여 마땅히 해야 한다, 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과 관련하여 주변 환경에서 사용되는 관념들을 의존하고 있었다. 이 시대가 어떤 관념, 어떤 주의, 어떤 사상이면 교회가 그걸 받았는데 정신없었고 성경이 절대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는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명령들은 무시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흥분되고 중요한 문제들을 취급할 때 19세기 신학은 그것을 축소하거나 과도하게 단순해야 한다는 압력 아래 있었고, 그래서 망각과 부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보면 말이죠, 가슴이 막 흥분이 되고 말입니다. 부활을 보면 말입니다, 막 환호성이 나와야 되는데 밖에 소리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신학은 축소해서 이해해야 되고, 성육신하면 축소해서 말해줘야 되고, 부활 너무 강조하면 안 되고, 천국과 지옥 그런 거는 너무 세밀하게 말하면 뭐 단순하게 얘기해줘야 되고, 설교는 짧아져야 되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려야 되고 주의해야 될 것들을 오히려 부주의한 그런 신앙이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누가 한 이야기라고요? 정통주의자에게서는 자유주의자라고 불리는 칼바르트가 자기를 가르쳤던 진짜 오리지널 자유주의자들을 비판하는 말이에요. 이러한 과정은 신학과 교회를 필연적으로 위협했으며 나아가 그것들의 토대를 파헤쳐서 궁핍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했냐, 교회가 속이어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공허한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외부의 바람은 신선한 공기만이 아니라 또한 악명 높게 오염된 공기도 함께 몰고 왔던 것이다. 음악, 세상의 문화, 세상의 사상, 이 사실은 치명적인 오류들이 안으로 불어들어왔음을 뜻한다. 건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밖으로 들은 것부터 막아야죠. 오류의 입장이 허용되었고 그것이 안방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학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한 신학이 되어야 한다는 마땅하고 긍정적인 과제가 절대적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는 자가 없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 말씀의 백성을 세우고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함이다. 이 말에는 동의하지 않고 세상이 교회 요구하는 걸 우리가 들어주고 세상 속으로 빛이 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면서 세상이 칭찬하고 박수해주는 교회가 되지, 자꾸 이러다 보니까요. 성경은 교회 안에 사람들을 살리는데 아무짝에 쓸모없고 학교에서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 양무리들에게는 먹을 양식 하나 제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학이 그 시대의 다양한 철학들과 관계해야 한다는 2차적인 과제가 그보다 앞섰던 것이다. 여기 철학이라고 말했지만 대학 전공으로 철학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시대 사람들 생각, 판단들이 항상 앞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비판하냐, 자기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교회는 이런 존재야, 당신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의 복음이 이것이야, 이런 말 없어졌다. 19세기 신학자들의 마음속에는 가장 존경받는 교회학이 가장 좋은 변증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교회가 호응을 해준다고 하면서 너무 문을 많이 열어줬는데, 사실 그 답변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철저할수록 바른 교리를 갖고 있을수록 더 바른 답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19세기 사람들을 지나치게 진지한 방식으로 수용하고 다루지 않았다면 19세기 사람들은 도리어 그 신학자들 보다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떠난 사람들 여기에 너무 신경 쓰니까 저 사람들 우리도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들이 떠나도 우린 그걸 감수하겠다.
우리는 끝까지 진리를 외칠 것이고 당신들이 욕해도 그리스도의 배타적 구원자로서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그들을 이렇게 미워할지언정 우리를 가볍게 보지 않고 진지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떠날지언정 교회네 이런다는 말이죠. 여러분, 소위 소수자 우선의 정치적 판단하는 자들은요, 영화에서 흑인이 총을 들고 백인을 쏘면 왜 흑인만 악역을 맡지? 이렇게 말합니다. 흑인이 총에 맞아 죽으면 왜 항상 흑인만 피해자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흑인끼리 싸우면 왜 흑인만 부정적인 역할을 맡겠지? 이렇게 말합니다. 백인끼리 싸우면 흑인은 아예 연기도 안 시켜주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가 세상에서 듣는 말과 같으면 그런 소리 들으고 교회가 필요 있어? 텔레비 틀리면 다 나오는 소리인데 이렇게 말하겠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다른 소리를 해야죠. 그러면 또 역시 안 나옵니다.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참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서 못 듣겠다. 이래서 안 나옵니다. 예, 이래도 안 나오고 저래도 안 나올 것 같으면 차라리 후자를 듣고 안 나와야죠. 예, 그렇죠? 그 똑같은 소리로 교회가 아니야? 학교 선생님은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예배, 이런 설교 들고 교회 가겠냐면 떠나더라도 나 너무 부담스럽다. 나 불편해서 못 듣겠다. 차라리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사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들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적정하게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진짜로 교회 와서 성도가 된 사람들은요, 다른 소리, 옳은 소리, 진리를 듣고 싶어 온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소리를 놓고 어디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미개로 가리라. 그 시대에 연사가 얼마나 많고 언변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물까지 놓고 배까지 버리고 왔단 말입니까? 예수를 떠난 사람 중심으로 얘기를 할까요? 복음서에도 보세요. 근처까지 왔다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를 떠난 자들의 영적 성숙과 신앙의 유보를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그냥 교회를 떠난 자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의견을 듣고 그들이야말로 교회 개혁의 핵심 요소를 정확히 짚어내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있냐? 편견입니다. 버리십시오. 여러분, 교회는요, 잘 보세요. 교회부터 지키세요. 이미 얻은 생명부터 유지하세요. 교회 사명이 무엇이냐? 복음 전도인가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도 그래요. 여기 너무 치중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구제인가요? 이거는 사실은 주사역이 아니에요. 복음을 사는 삶의 일면이지 교회 사명은 아니에요. 교회 정체와 교회 사명의 본질은요, 본질은 뭐라고요? 복음을 어떻게 해요? 구제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쵸?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 사역의 양대 산맥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궁금하죠? 복음을 전하는 거 외에 하나가 뭐냐? 궁금하죠? 자, 한번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질문을 듣다 보면 대답하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려고 막 돌아다녔죠. 근데 나중에 보면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끝내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또 외칩니다. 또 교회에서 거기서 숨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훨씬 오랫동안 예루살렘 교회에 머문 자들이 사도들입니다. 왜 교회에 있었을까요? 교회를 세우기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교회 되게 하는데 사도들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50년 전에 예수 처음 들었어요. 복음 들었어요. 세례 받았어요. 지금까지 설교 한 번도 안 듣고, 잘 들으세요. 50년 전에 세례 받고 예수 믿고 지금까지 설교 한 번도 안 듣고 지금까지 신앙 지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교회는요, 성도를 낳기만 하는 곳이 아니고요, 먹이고 가르치고 반듯하게 자라게 양육하는 곳입니다. 이 뒤에 부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실 이 일이 끊임없이 있는 일이고 가장 작은 교회도 하는 일입니다. 큰 교회처럼 대형 성교는 못해요. 근데 가장 작은 교회라도요, 한 사람의 영혼을요, 아기 때부터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이자 모임인 것은 당연하고요, 사역의 측면에서 볼 때 교회는 씨를 흩어 뿌리는 것만 아니라 싹이 나면요, 가꿔줘야 되고요, 키우고 보호하는 일까지 합니다. 새 씨를 뿌리고
새싹을 얻으려고 다 자란 나무가 말라주는 것은 방치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어제 뿌리고 오늘도 뿌립니다. 그런데 어제 뿌린 게 지금 오늘 났단 말이죠. 한 달 전에 뿌린 게 이만큼 컸단 말이죠. 그건 이제 크고 있으니까 냅둘 것입니까? 멧돼지 와서 뿌리까지 파먹는데 무섭다고 내버려둘까요? 이래는 살이 토실토실 찐 양을 싫어하는가요? 사자는 새끼 양만 잡아먹습니까? 살찐 큰 양은 더 먹기 좋죠. 교회는요, 살찐 양도 보여줘야 합니다. 다 자란 나무도 계속 양분을 주고요, 가꿔줘야 합니다. 왜 이걸 생각하지 않을까? 교회 목회자가 하는 일에 대한 이해도 더 필요합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란 생존을 위한 돈벌이 아닙니다. 도덕성을 함의하고 의를 쌓는 선행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일환이고 하나님의 속성 그 거룩함에 참여함의 행위입니다. 그 의미로서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손 하나가 없으면 밥을 못 먹어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남을 위해서 쟁반에 국 하나 넣고 가보십시오. 나 자신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 돼서 피 흘려 죽기까지 했습니까? 베드로가 말한 대로 신성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사 분량은 지식만 있습니까? 실존의 변화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 존재 내면의 변화입니다.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증거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허물을 중심으로 보면 일상적으로 들어갈 곳이 못 됩니다. 다른 비도덕적 조직과 비교해본다면 말하자면 깡패 조직과 비교해본다면 조금은 낫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몇 사람 정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사실을 입각해 본다면 들어올 자는 목숨을 걸고 들어올 것이고 떠날 자는 진리 외에 다른 모든 것이 이유가 되어서 떠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진리가 없으므로 교회를 떠난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철저히 회개하고 진리로 다시 지어야지 합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진리를 회고하고요, 다윗처럼 무릎 꿇고요, 회개하면 그 사람은 다시 거룩한 행위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 진리를 듣기 위하여 들어오는 자가 있다면 떠나는 자들이 어떤 이유를 갖다 대어도 교회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정할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자기 정체성 전환 수술, 마치 성전환 수술하듯이 짐승의 피가 도는 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는 이래야 된다니까는 성전환 수술하듯이 교회가 자기 정체성 전환 수술해서 그 사람들에 맡겨지면 어떻게 되냐? 예수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가 도는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뭐라 합니까?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그죠? 그게 젊을 때는요 그냥 말이죠, 말. 근데 20년 지나면 진짜 이제 병들기 시작합니다. 네, 그죠? 쌀이 떨어져서 서로 욕을 한 방씩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됩니다. 이제 불구가 되어도 배우자를 버리지 못하는 법이건만 약간의 상처 났다고 하여 버리는 자라면 그가 사람입니까? 여기 상처 좀 났다고 버리면 사람인가? 그 사람이 정말 교인이었고 성도였다면 진리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을 즐거워하며 함께 핍박받는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배우자들끼리도 불구하게도 안 버려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말은 예수를 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영혼을 놓고 다른 사람의 비도덕적 행위 때문에 내가 자기 영혼이 예수에서 분리되는 것을 허용하는 사람이 과연 교회는 이래야 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길류의 소리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 식구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열잖아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어요. 왜 집이라는 표현을 굳이 했을까요?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진리로 모인 진짜 한 식구처럼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여 포옹도 있고요, 꾸짖고 매를 때리는 것도 있는 것이 집입니다. 아멘.
내 입이 들어간 것을 너한테 먹일 수도 있고요. 내가 안 먹어도 네가 먹은 것을 보면 배부를 수도 있고, 또 저 사람에서 내가 피 흘릴까지 목숨을 바쳐서 네가 살으라고,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가족입니다. 예수 피로 우리가 진짜 그렇게 모인 게, 그래서 집이라고 합니다. 집. 근데 이 기본이 뭐냐?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됐냐? 진리로 시작돼. 진리로. 이 집은 진리가 없으면요, 기둥이 무너져요. 다 무너져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끼리 사랑 살아도 진리 없으면 기둥이 없는 집이 되는 거예요. 터가 없어요. 밑이 뚫렸단 말입니다. 싱크홀만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한 마을이 사라질 수 있잖아요. 통째로 없어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떠난 자들이 진리를 가지고 요구한다면, 진리가 없어서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속을 파헤쳐 봤더니 그 진리가 싫어서 세상과 같아달라고 요구했더니 그게 안 맞다고 떠났다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불법이 싹튼다면 자르고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준행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소망이 나요, 그들이 조롱할 것, 비판할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깨끗하고 성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도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고도 교회를 떠난 자가 있고 그들이 무언가를 교회에게 요구하고 판단하고 간다면 이렇게 마음을 먹으십시오. 이르면 이르리라. 그것입니다. 이르면 이르리라.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서 며칠 전에 있었던 저에게 있었던 사건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처가에 작은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3일 전에. 근데 휴가 중에 지난주 금요일, 벌써 지난주가 되겠군요. 이제 주일부터 바뀌니까. 휴가 중에 찾아갔습니다. 얼마 못 사신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시죠? 부인이 목사님이었고 예배 인도하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에 장례식을 치를 때 이 작은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원망하고 화를 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장례식 갔더니 오히려 화도 안 내고 눈물을 그냥 조용히 흘리면서 제가 찬송으로 기도하니까 뭐라 하냐면 고개를 끄덕끄덕 잘 들었습니다. 근데 몇 년 후에 본인이 폐암이 걸렸어요. 그리고 본인의 날이 다 끝난 것을 알자 이번에 방문했을 때는요, 복음을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복음을 잘 안 듣는다는, 거의 말도 잘 못할 때 단어 하나를 겨우 말할 정도로 지금 몸이 약해졌는데 안 듣는다는, 텔레비만 틀어놨어요. 그러면 텔레비 봐서 뭐 하겠습니까? 안 들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 되겠다 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게 죄입니다. 젊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조롱하고 자신으로부터 교만한 모든 죄를 회개하십시오 외쳤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뭔가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말을 좀 덧붙였어요. 근데 제 마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다 해서 찬송을 2번 불렀어요. 다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눈물이 주룩주룩 났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뭐 완전히 회개를 했니 뭐 그런 말 하자는 건 아니에요. 봐보세요. 몸이 아프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줘야 될 사람, 그 사람에게 굳이 죽어난 사람이 불편하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이 소리를 해야겠느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거부했었는데 자, 글쎄요, 어중간하게 말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옆에서 성경만 혼자 읽지 말고 전하고 들려주라고 그랬어요. 거기 간호하는 그 누님에게. 그랬어요. 그렇게 강력하게 전하고 강력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단어 하나를 겨우 말했던 분이 귀를 이렇게 대야지 들릴까 말까인데, 우리가 이제 갑니다 하고 문 밖에 나가는데요, 분명하고 또렷하게 들릴 정도로 문장을 말했어요. 밥 먹고 가! 그랬어요. 밥을 먹진 않고 왔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 전해 들었어요. 속이 다 시원하더라, 이렇게 말했대요. 자, 보십시오.
교회를 떠난 자. 부인이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보고 안 해주고 죽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했습니다. 욕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을요, 이해합니다. 예, 이해한다는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은 사람한테 이해합니다 소리로 끝날 거냐고요. 그러면 천국 갑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약해 있는 사람한테 굳이 죄인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경에 말하래요. 어린애도 죄인이에요. 갓난애도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몸은 분명히 상하고 죽습니다. 물론 지금 살았기 때문에 난 죽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회개하는 눈물만큼 몸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단단했던 마음도요, 인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들을 소리를 들은 거기 때문에 영적인 변화거든요. 속이 시원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고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곧 이제 마지막 있잖아요.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가끔 전화 와서 기도를 하고 나면요, 숨이 돌아고요, 얼굴이 화색이 돌아가지고 정상인처럼 대화를 하는 경험을 여러 번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더 건강한 몸을 유지하다가 돌아가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러고 죽는 것이 아니고 호흡이 들어와서 대화를 하면서 신앙적인 대화를 하고 성경을 듣고 기도를 하고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얻은 겁니까? 곧 죽을 사람에게 3일이라는 기회는 얼마나 긴 시간이냐고요. 이게요, 우습게 보이죠? 아닙니다. 내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 한 번에 하루가 벌어지고 이틀이 벌어지고 3일의 시간이 벌어지는 거예요. 힘이 생기고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데 입으로 신하고 싶어도 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 신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단 말이죠. 자,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휴가 딱 끝났는데 목요일날 제가 휴가 끝났잖아요. 목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려가 봐야죠. 내려가 봐야 되는데 금요일날 이제 휴가 끝나고 와서 새벽 기도부터 제 할 일이 쫙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했냐, 안 가면 혹시 욕할까 이런 생각도 하죠. 그렇지만요, 성경에는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가 있고요, 그죠? 죽은 자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지금 나에게는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내가 취한다기보다는 지금 내 상황에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직접 안 가도 눈물의 위로는 살아계실 때 이미 했고, 그리고 아내를 보내면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자라고 있는 이 양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양들에 이제 막 휴가 끝났는데 또 가면 여러분은 장례식에 갔다는 것 같아 버려서 휴가를 연장하는 듯한 느낌을 자연스럽게 받게 돼 있어요. 사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양무리를 나는 치고 먹이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여기 살아있는 내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한다고. 죽은 자를 가서 한 번 더 위로하는 것보다 살아있는 더 많은 이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일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 죽은 자가 위로하게 하십시오. 들어야 될 소리는 듣지만은 사실은 많은 소리가 죽은 자들의 소리를 듭니다. 나는요,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우리 식구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막 크는 자들에게는요, 이 새끼가 와갖고 물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제 막 싹이 난 것은요, 여우나 멧돼지 갖고 밟아놓고 뜯어먹지 못하게 하는 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떠난 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도 잘못한 것은 이 안에서만 봐도 다 보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제가 회개하고 고치자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그들의 말을 듣고 교회의 체질을 변화시키고 교회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성전환 수술하는 것 같은 그런 수술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자신을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야, 여러분 오랜만에 와서 같이 긴 시간 하는 말씀 들었습니다. 예, 지루한 설교일지언정 공허한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로 하여금 진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욕을 하더라도 진리로 하여 욕하는 건 좋습니다. 우리 안에 불법과 부정이 있고 상시에도 미치지 못하는 짓이 있다면 먼저 깨닫고 회개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예배함으로 부족하지만 진실함으로 나가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운 교회라서 못났다면 차라리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고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아버지 잘 자라고 있는 영혼들, 내 양들을 먹이라는 주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종은 종대로 사역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주님을 따르는 양무리들은 정말 하나님 주시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 건강기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